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전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우리가 아니라 디모데에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경고했었냐면,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디모데를 대적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죠. 그들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혼인을 금하고, 그리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어떤 금욕 생활이나 또는 어떤 음식에 의해서 더럽혀졌다 깨끗해졌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앞에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오늘 본문 한 절이니까 다시 보게 되면 맨 앞에 시작이 어떻게 나와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원어를 봐도 맨 앞에 이것으로라고 하는 타우토가 맨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으로, 그럼 이것이 뭐겠어요? 금방 제가 설명드린 이 전에 있던 말씀, 바로 앞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은 금욕 생활이나 또는 음식 때문에 더럽고 또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앞으로 봐도 돼요. 그 이야기,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그 이야기, 그 앞에 보면 3장의 맨 끝에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함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라갔다는 6가지 이야기로 그리스도를 설명했었죠. 이것을 받는다고 봐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거룩하게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 기도는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우리에게서 가는 것, 이 둘이 어디서 만난다고요?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에게서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에서 이게 확실하게 나왔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스도가 주는 복, 성령이 주시는 복,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6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천사와 세상, 그렇죠? 그 다음에 만국, 영광과 만국, 이런 식으로 짝을 짓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영과 육. 근데 그 영과 육을 만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천사들의 어떤 하나님의 그 사도들, 그 사람들과, 그리고 만국, 이 세상 만국, 이 둘이 어디서 만나요?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렇죠? 마지막에 나왔던 세상에서 믿음 받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 이것도 세상과 영광, 그 가운데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 자체가 뭐였다고요? 결국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켜서 만나게 하는, 어디서? 그리스도에게서 만나게 하는 이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 4장 바로 이 앞에 있었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 만나야?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만나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나오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나오는 이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면, 정확히는 내가 제시할 수 있으면, 내가 제안할 수 있으면, 내가 형제에게 이것을 제안하고 형제를 가르칠 수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요, 우리가 그냥 읽게 되면, 요 4장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읽게 되면 어떻게 읽어지냐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형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그 교훈으로 똑같이 양육을 받으리라. 이런 뉘앙스 같이 보여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읽혀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 안에 동사 또는 분사로 사용된 것들이 4개나 나오거든요. 그게 내가 깨우치면, 일꾼이 되어, 내가 따르는, 양육을 받으리라. 이 4개의 동사가 다 남성 2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다 뭐라고요? 바로 디모데에게 주는 말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제시할 수 있으면, 제대로 깨우치게 하면, 그러면 디모데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치 뭐같이 보이냐면은, 내가 내 형제들에게, 요즘식으로 바꿔보면은, 목사에게 내가 목회를 잘하면 그러면 너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교훈으로 내가 양육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럼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그리고 좋은 교훈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위가 나와야만이 우리가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안 하든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대목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은, 요거를 제가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해드릴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하고 나오는 이 대목을,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일꾼이 되어, 그 뒷부분이 이렇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 형제들에게 제대로 제안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앞뒤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걸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행위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뒷부분을 앞에 나오는 것의 확인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2, 23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도 보시면은요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대목도 우리가 믿음에 딱 굳게 서 있고 거기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가 보다, 이렇게 가시면 이게 행위구원이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은 앞에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에 대한 확인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2주쯤 전에 주일 설교에서도 지금 이 에베소서 내용과 이 디모데전서 내용이 같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서 굉장히 이 반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 믿음의 확신이 없어질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잖아요. 고난이 없이 비즈니스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돌아가면은 이거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고 말고 그거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다 잘 돌아가니까 뭐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뭐 다 같이 나가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고, 그렇죠? 그럴 때에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고요.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나? 내가 교회에서 하라는 것도 다 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서 병이 나았다 그러고 또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그러고 인간관계가 회복됐다 그러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다 그러고 이런 말들이 옆에서 끊임없이 들리는데 나는 없거든요.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맞나? 혹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게 아닌데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회의가 들어온다고요. 그런 회의가 들어올 때에,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오느냐면은 바로 어떤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게 돼요. 그래서 그 회의가 믿음에 대한 회의가 없어지고 확신으로 바뀌기를 원하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마치면 그러면 성도들이 쭉 그 기도회 끝에 성도들이 줄을 서서 쭉 목사님 앞으로 나가고 목사님이 손을 대서 기도해 주면은 픽 하고 쓰러져요. 그 일이 매주 반복됐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왜? 그 교회 성도들이 매주 금요일 예배를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주 줄을 서고 매주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두 번은 오케이. 근데 매주 그 일을 반복하는 걸 보면서 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쓰러지고
근데 왜 그것을 매주 반복할까?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성령 집회에 가면은 하늘에서 뭐 금가루가 내려가고 내려오고 뭐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속에 드는 생각은 그게 진짜다 가짜다를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근데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려오는데 돈이 될 만큼 오나? 뭐 매번 집회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금가루를 모으면은 뭐 몇만 불 될 정도로 이렇게 모이는 건가?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금가루나 금이빨은 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바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회의를 없애주고, 아, 나도 이런 금가루를 봤어. 이것이 마치 왜 그러냐면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힘든 병에 걸렸다. 이거는 기도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병에 걸렸는데 편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지는 않겠지만 기도하는 그 입장이 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병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 사람의 아픈 모습이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저 사람은 괴로워하잖아요.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게 돈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10만 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왜? 내가 사실 10만 불이 있으면 이번에 내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게 이게 내 욕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자유로운 게 뭐냐면 방언을 구하고 치유의 능력을 구하고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지는 걸 구하는 거예요. 왜? 금가루 떨어진다고 나한테 생기는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on right track,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그 확인을 받기 위해서 그걸 찾는 거거든요. 결국 그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바로 앞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그냥 구원하셨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게 맞으면 그러면 내게서
선한 일이 나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나온다고요. 왜?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그 목적으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 모습이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그 믿음, 너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것들은 너희의 행위를 통해서 확인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 에베소서 2장 그 아래에 보시면은 14,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여기서 둘 14절에서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를 읽어보시면은 이 둘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전에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불렸다. 누구에게? 할례 받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게 맞으면 너희에게서 선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선한 행위가 뭐라고요? 둘을 하나로 만드는 일. 그래서 화평이시라고 하잖아요. 둘로 하나를 만드는.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지금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똑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에베소서 2장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몇 번째 보고 있었던 그 내용 있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화성과 금성, 그렇죠? 또 뭐 골로새서에 보면은 야만인과 스구디아인,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속한 그 교회 공동체가 화평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다. 반대로 너희가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있지 않다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무슨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거나 뭘 행했다, 선교를 했다, 전도를 했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토록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 바로 거기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가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냥 우리 할 말 따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만나지를 않아요. 그럼 화평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의 마무리가 오늘 본문 4장 6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말씀은 로고스예요. 교훈은 디다케. 그러면 사실요, 지금 디모데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좋은 교훈이죠. 근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말씀과 좋은 교훈을 나누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그냥 내가 믿음의 말씀으로 또는 뭐 그냥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둘을 나누어 놓고 있어요. 복음과 믿음의 말씀과 그리고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나누어서 그 두 가지로 디모데가 양육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고 하는 한마디 가지고 될 것을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나누어 놓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디모데전서 맨 앞에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말했거든요. 왜? 그들도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디모데도 지금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둘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고 대신 디모데에게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는다라는 말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4장 6절 전체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앞에 좋은 일꾼이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좋은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좋은 또는 선한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한 1년쯤 전에 이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성경에서 선함 또는 좋은 또는 아름다운으로 주로 번역이 되는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아가도스, 하나는 바로 이 칼로스. 어떻게 구별이 된다 그랬어요? 아가도스는 본질적인 내면적인 선함, 착한 거 또는 아름다운 거 이걸 말하고 칼로스는 아가도스에 비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 이쪽에 강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이니까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좋은 나무라고 나오는데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건강하고 아주 좋고 이런 거거든요. 내면적인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좋은 나무, 좋은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아가도스인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다른 데는 좋은 열매라고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좋은 열매를 맺고 그럼 그 좋은 열매가 좋다는 게 뭐예요? 보기에 좋아야죠. 선악과가 그랬듯이. 그러니까 칼로스라고요. 이렇게 외우시면은 혼동이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 8절도 보여드릴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이거는 네 가지 땅 말하잖아요. 돌밭, 길가,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그러면 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그 땅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길가에 있는 거, 돌밭에 있는 거, 가시덤불에 있는 거, 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시는데 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땅, 네 번째 좋은 땅은 뭐라고요? 칼로스가 된다고요. 왜? 겉모습을 가지고 분류해 놓은 거니까. 자, 이게 아가도스와 칼로스의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두 군데서, 이 한 절에 지금 두 군데서 나오고 있는 거죠. 아까 보았던 4장 6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칼로스니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칼로스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데 그 일꾼이 디모데는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르치는 내가 따르는 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데 그 좋은 일꾼과 좋은 교훈은 칼로스다. 무슨 말이에요?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려고 지금 이 한 문장 안에 같은 단어를 두 번을 쓰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름다운, 보기에 아름다운 것보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 들어보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기분 나쁜 말을 한다고요. 왜? 내 생각에 그게 옳다고 생각되니까. 여러분, 농담처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짜증나는 게 싫은 사람이 옳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싫은 사람이 제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 라는 말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빠지면 그 이야기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아무리 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안 받아들인다고요, 사람은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는데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형제를 제대로 깨우치면 너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나를 욕해요.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옳은 내 판단에 이게 옳다라고 생각돼도 참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던 때예요. 신약이 없는 상태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전혀 틀린 이야기였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가르칠 때에도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서 가르치는 거라고. 이 교훈은 아름다운 교훈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리삭 갔다가 걸렸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손 안 씻었다 걸렸잖아요. 이거 다 유대의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안 지켜도 되는 거였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이 있었던 그 모든 사회는 유대 사회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 편을 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죠. 더 중요한 게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름다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훈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화평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한 뜻을 배우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그래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대신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 아니죠. 제사를 너무 열심히 드리고 고아와 과부를 전혀 돌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 뜻이 뭔지 좀 정확히 배워라,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판단할 때 옳으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든 말든 나는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요. 왜? 자기가 의롭다 생각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천국에는 죄인만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이렇게 들려요. 다 죄인만 있다 보니까 자기 죄가 창피해서 남의 죄에다 대고 저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의인이면 죽여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후로는 아마 그렇게 잡혀간 여자들 다 죽었을걸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갈라디아서에서부터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사사기로 잠깐 쉬었다가 지금 이 에베소서, 그리고 이 금요일날 디모데전서 하면서 아마 수백 번 반복되고 있을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화목하는 거, 화평하는 거.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도, 남자와 여자도, 종과 자유인도 다 하나가 되는 거, 그거라고 수백 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내내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세요. 하지만 아름다운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아름다운 교훈,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교훈으로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묵상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내가 아는 진리를 듣던 말든 그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를 먼저 용서하고, 그래서 그가 내 사랑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것이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꾼이 된다고, 아름다운 교훈으로 양육될 것이라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 마음판에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옳고 그름의 판단에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를 사랑할 것인지,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과 용서를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다시 그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